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17년 새 신년 새해를 저희들이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 2017년 한 해 내내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의 기도 또 감사의 헌신이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문이 활짝 열리는 우리 하나님의 공급과 능력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2017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 저희들에게 기도의 손을 들게 하시고 기도의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기도의 손을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 주님께서 승리를 얻게 하시고 원수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우리가 폐주시키고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의 승리와 또 열매와 또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기도함으로 저희 개인들의 삶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시대를 거슬러가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가장 귀한 인생의 보배와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가족들도 주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나 친족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오리동 남부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해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교회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뜻과 주님의 기대와 또 바라시는 그 계획하심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때에 저희들에게 주신 시대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나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눌린 것을 치료하신 것처럼 이 교회 속에서 우리 주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역사해 주셔서 상하고 병든 자들, 주님의 공관자들과 눌린 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손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제사장 직무를 다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공익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심없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사심과 사욕과 탐욕을 쫓아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라의 일에 하나님이여 나라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 관여하는 사람들은 주님 그 세력을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결박하여 주시옵시고 다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을 정말로 이 나라가 주님이여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공익을 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명이 있는 이 땅 주님이시여 감당해야 될 그러한 아버지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다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날마다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장들의 식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해 온 가족이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강건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또 사랑하는 아들을 회복시켜 주심 감사하며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로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들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병을 가진 우리 손자 주님이여 재발하지 않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시며 온 가정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한 생활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기도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이들의 부서와 주님 우리 청소년들의 부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역자들과 또 하나님이여 교사들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부서들이 주님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를 길러내는 주님이시여 그러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 기도와 간구가 있는 경건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중직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임직자들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교회 재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재정이 아버지여 부족하여 해야 될 사업과 감당해야 될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회방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재정을 허락하시고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시여 물질로도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필요한 용도를 아버지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배우자의 신앙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배우자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배우자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마음이 되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생활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간구와 기도의 영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품속에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심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고넬료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고넬료의 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고넬료는 지금 1절에 보면은 가이사라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가이사라라는 지명이 아주 로마식의 그런 이름입니다. 로마의 그 시저, 로마 황제 시저 케사르라고도 하죠. 그 발음이 그 말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지명을 붙였고 이 당시 이제 식민지 지배를 당하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지명이 생긴 겁니다. 그다음에 고넬료 이것도 이탈리아 라틴어 이름이죠. 코넬리우스,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 한글 예스러운 표현으로 고넬료라고 했습니다.
또 이달리아 부대, 이게 바로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가이사라라는 우리나라에 테헤란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동하고 관계가 있을 때 테헤란노를 한 것처럼 가이사라의 코넬리우스, 이탈리아 군대에 주둔하는 군대 백부장, 부하 100명을 거느린 그런 장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배경 속에서 말이죠, 완전히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가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 이방인인데 말이죠, 이탈리아 사람이 이스라엘 그쪽으로 와가지고 지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 가족과 함께 잘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백성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물질을 나눠주기도 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이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정해진 시간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듯이 그렇게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가 그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 고넬료의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좀 점령해서 다스리는 우리가 참 싫어하는 그 이름이죠. 식민지 지배인데 그 식민지 지배의 장교인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말이죠.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참 놀라워요.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이 사람을 어떤 껍데기 레벨을 딱 붙여서 이 사람은 군인이니까, 이 사람은 식민지 군대에 있으니까 나쁜 사람이 이렇게 딱 단정을 안 합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 이러면 벌써 악인입니다. 그 편을 딱 갈라버려요. 그냥 이름을 레떼를 딱 붙여서 이거는 나쁜 사람, 이거는 죽어야 될 사람, 이거는 좋은 사람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는 참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또 미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한편은 어떤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는 그런 그 안 좋은 그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말이죠, 레위기 19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재판을 할 때 불의를 행치 말라, 가난한 자라고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오직 공의를 따라 재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무조건 그냥 가난한 사람 편을 드는, 그래서 좀 치우치게 정당하게 따지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는 잘못을 범하기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세력 있는 사람 편을 들면 좀 이익이 될까 해가지고 또 세력 있는 사람 편을 드는, 이런 이게 다 인간적인 겁니다. 이게 다 세상적인 거예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옳은 게 아니고 부자라고 또 그게 그 사람을 두어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세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공정하게, 바르게, 정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판단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바르게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참 그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공정함이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가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악으로 만약에 취했을 때 우리가 무조건 따라갈 수가 없고 그때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온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그거를 거슬러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에는 중요한 말씀이 많아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퍼뜨리면 안 됩니다.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은 자중을 해야 되죠.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위정을 하지 말라. 그리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참 이 공정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땅에 참 진짜 정의와 공정함을 세워야 되는, 또 이루어가야 되는 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로마 식민지에 지금 장교로 와서 복무를 하는데도 이 사람이 그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때려잡는 이 세상의 정신을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외모는 이 껍데기, 얼굴 뭐 이런 미용적인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조건도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이 카테고리에 딱 넣어가지고 이 그룹의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계층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자체의 인격과 영혼을 보고 그 삶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옳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쉽게 정죄를 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그 안에 있는 그 알맹이를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그 기도 생활이 참 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 꾸준함이 참 귀합니다. 제가 앞선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야곱의 기도라든지 다윗의 기도, 아주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참 상황은 우리의 생애에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있는 거죠. 때때로 위기의 때를 만나서 우리가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결사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이 몸에 힘이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참 구해서 여러분이 당한 그 난간의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릴 때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사실 우리 성도의 생활에 대개 생활 속에서는 그런 특별 기도가 필요하기보다는 꾸준한 기도의 생활이 아주 귀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꾸준히 틈틈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갔다가 그 제국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그 배후에서 해주는 그런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국의 하나님의 결국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 제국이 또 정복을 해서 들어와도 거기에서 또 중용이 되고 또 발탁이 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루에 3번 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자기 집에 문을 열고 말이에요. 총리가 바쁠 텐데 총리가 기도 시간을 꾸준히 지켰다는 겁니다. 뭐 오래 기도를 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이 많을 테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정한 시간에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꾸준함, 그 꾸준한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댐에 비유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댐. 댐에 물이 이제 찰 때 말이죠.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데 이 댐 바깥으로는 아직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댐이 수문을 닫고 계속 물을 모을 때 아무 일이 없느냐 하면은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 수위가 높아져서 때가 되면은 이제 어느 사이에 이 물이 싹 넘쳐서 그 댐 위로 싹 넘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그 밑에 이제 생명을 주는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하고 밑에 물이 이제 흘러가는. 그래서 그 물이 하는 일들을 해서 전기도 일으키고 논밭에 살리기도 하고 곡식을 기르기도 하고 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댐을 넘칠 때까지는 이것이 계속해서 쌓여서 채워졌을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분량을 채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꾸준히 기도할 때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됐을 때 말이죠. 물을 끓이면은 처음에는 일이 없어요. 그냥 온도만 서서히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100도가 되면은 이제 물이 변해서 수증기가 확 나오는데 이 수증기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전기 엔진으로 처음 우리 인류가 사용한 엔진은 전기 엔진이었습니다. 이 엔진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속도를 내는 그런 열차가 달리게 되고 문명이 얼마나 크게 발전을 했는지 몰라요. 이 물이 수증기로 바뀔 때까지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100도가 될 때 이 엄청난 에너지가 엄청난 힘이 생겨서 말이죠. 그 큰 쇳덩이가 움직이고 달리고 돌진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쪽 서울에 어느 좀 큰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아는 너무나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가서 하루 말씀을 한 2번 전하고 같이 오고 갔는데 그런 기도를 그 권사님 회장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는 이 릴레이 기도가 있어서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와서 서로 바톤을 넘기면서 기도를 하는 기도가 있대요. 밤에는 안 하고 낮에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기들이 1시간씩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와서 하는데 자기가 그걸 몇 년 동안 처음에 할 때에 이 처음에 또 좋다가 또 어떨 때는 좀 밋밋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어느 해에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혼자 이 골방에서 교회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이 기도를 듣나? 누가 듣겠나? 하나님께 하면서도 이 기도 누가 듣나 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주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대요. 내가 듣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게 잘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느낌이 없다고 해서 주님이 안 듣고 계신 게 아니다만. 그래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서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분은 자기가 믿음도 많이 자라고 또 많은 은총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됐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꾸준한 기도를 해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말이죠. 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가 30대 중반이 그때 넘었는데 공부를 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도우심을 구해야지 하고 3번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침에 한번 가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점심 때 가서 한번 기도를 하고 또 저녁 때쯤 한번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하나님 참 은혜 많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 1년 꿇었습니다. 논문을 잘 못 써가지고 짜집기를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대로 쓰려고 하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가 막혀가지고 1년 꿇었어요. 억지로 못할 뻔하다가 억지로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는 반년을 꿇었습니다. 논문을 못 써서. 그때도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논문을 못 썼어요. 반년을 꿇었어요. 그런데 영국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뜻밖의 빨리 맞춰져가지고 한국에 원래 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공부할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주신 것처럼 열려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그 한글로도 공부를 어려워서 졸업을 잘 못하던 사람이 영어로 하니까 하루에 몇 장 읽겠어요. 속이 터집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성경 이 사전 찾아가면서 그 한 페이지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제가 뭐 그렇게 실력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정말 기도밖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도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은혜가 열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지혜를 주기 시작하니까 리포트도 한 번도 안 빌리고 항상 데드라인 훨씬 전에 딱딱 내고 성적도 잘 받고요. 성적도 정말 잘 받았어요. 그리고 하여튼 잘 마쳤어요. 잘 마치고 제때 석사는 졸업을 하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박사 공부를 하는데, 구약 박사 공부하는데 그때는 지혜를 너무너무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제때 마쳤습니다. 교회를 거의 2시간 거리 떨어진 교회를 말이죠. 그 멀리 다니면서 그렇게 해도 제때 딱 마칠 수 있었어요. 목회를 안 했더라면 너무 일찍 끝나서 곤란할 뻔했어요. 제일 쉬웠습니다. 제가 공부한 과목 중에 제일 쉬운 건 박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제일 쉬웠어요. 제일 어려운 거는 학사할 때 제일 어려웠어요. 그때는 그냥 씨름을 하다가 그냥 2년째 가까스로 마지막 순간에 정말 긍휼하심을 받아서 겨우겨우 마쳤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이 참 좋은 기도의 습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정해놓고 기도해서, 다니엘은 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면은 정말 왕의 도장이 찍혀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 이런 무서운 어명이 내렸죠. 그런 명령이 내려서 위기를 받는데도 기도는 안 포기하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기도를 안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쯤 되니까 제국이 망하고 다른 제국이 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총리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있잖아요. 그 마귀가 하나님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축복합니까? 이 사람은 목숨 걸고 기도한다. 이 목숨을 거는 내 종을 내가 어떻게 축복 안 하겠냐. 하나님이 할 말씀이죠. 우리 꾸준한 기도 생활, 참 이번 신년에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삶 속에 꾸준한 기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도르자를 우리가 찾아서 기도의 습관을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고넬료의 기도에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봐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정말 이 사람이 식민지에 와서 말이죠, 이렇게 점령군인데 거기서 오만을 떨지 않고 거기서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착취하고 부려먹고, 물론 원성은 사겠지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 쥐어짤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히려 그 피식민지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그만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나중에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선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그 꾸준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제 놀라운 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베푼 모든 선행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운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 것,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것, 드린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바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와 함께 이 구제의 생활이 말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예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 나라에 간 군인인데 뭐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서 얼마든지 부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보배롭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방인으로서 말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 복음을 받는 1번으로 당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사람을 1번으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는 첫 문을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을 지금 아직까지 믿고 메시아로 믿었는데 이 고넬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고 이 복음이 전해져도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비로소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영예와 신령한 복을, 축복을 우리 고넬료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거나 궁핍한 이웃에게 손을 펴거나 어떤 그 어려움을 우리가 뭐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될 그런 것이 마음속에 만약에 우리가 이거는 참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내가 참 도와야 되겠구나, 이것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관대하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제가 드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뭐라고 약속하느냐. 신명기 15장에 보면 내가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거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너 격내에 있는 곤란한 자, 형제 중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그랬어요. 아까운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 갖지 말고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상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나님 따로 주변 사람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저 사람 이러면 부족하고 저 사람 저러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멸시하지 않고 천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천해진 것을 내가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는 우리 신앙의 표현이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께 한 것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빚진 마음을 가지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빚을 진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빚을 졌어, 갚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데 이자가 되게 높아요. 이자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까지도 그래요. 국가와 사회도 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언을 드립니다. 이 나라는 지금 왕의 교만 때문에 심판이 오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눈치채고 다니엘은 하나님, 왕이시여 내 가난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심으로 죄를, 이 땅의 죄를 속하고 이 땅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걸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왕의 평안함과 장구함을 그래서 얻기를 바랍니다. 이런 조언을 했어요. 그 땅에서 말 사회적으로도 약자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나간 삶이 어땠든지 또 현재가 얼마나 좀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제일 하나님 앞에 참 기억되는 값진 삶은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남을 돕기도 하고 선행을 베풀고 순종을 하고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이 내일의 우리의 추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이 내일의 추수가 돼요. 그것도 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풍성하게 은혜의 비로 내려주시고 은혜의 볕을 쪼여주시고 길러주셔서 하나님이 풍성한 추수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어떻다, 내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어렵고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선한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렇게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계속해서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고넬료가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해오고 또 구제해 왔는데 이 말씀할 때까지는 자기도 아마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여겼는지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너의 그 기도와 구제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제 이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너희 집을 통해서 너희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하겠다. 너와 너의 친족과 온 일가가 너의 친구까지 구원을 받게 하고 이 좋은 복음이 온 세상에 가도록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이 집에 보내줘가지고 이 집에 그 복음을 듣게 하겠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집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 집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뭐 인간으로서 뭐 그냥 부탁받고 또 성령의 인도받아 와가지고 예수님 하신 일을 그냥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성령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자기 맡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온 가족이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꾸준한 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바로 이어서